드림 지체 여러분, 다들 잘 있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소그룹 나눔도 하고 또 그렇게 영적인 또 나눔을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또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차에 한 5분 정도 이 매일 나누는 큐티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교회가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일주일에 한 2번 혹은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찍어서 좀 말씀을 쉐어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좀 뻘쭘하긴 해요. 왜냐하면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무실에서 혼자 하고 있는데 상당히 뻘쭘하긴 합니다. 하지만 뭐 적응이 되겠죠. 하다 보면은 적응이 되고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처음이라 조금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 지체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나누는 또 말씀으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한 2-3주 전인가요? 나눴던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까지가 바로 오늘 큐티의 본문입니다.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주요 요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순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 마지막 편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순수함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들고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어떤 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가운데 이 부자 청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부자 청년이 주님께로 옵니다. 그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영생에 관한 문제, 즉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러자 그는 다 지켰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말 가운데는 중요한 결점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는 것인데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바로 가진 것에 대한 애착입니다. 즉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물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재물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재물은 우리의 물건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재물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게 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에 대한 가르침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이 부자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은 놀라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개마에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와 복음, 즉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즉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우선순위예요. 앞에 이 재물을 많이 가진 청년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의 1순위가 되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시고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형제도 사랑하고 자매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매일 삶 가운데 건강도 지키셔서 훗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